말씀으로 예배를 나누려니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알고 저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붙잡힘에 저희가 순종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선언과 주님께 기쁨을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 진짜 감사드리고 그만에 오직 주님께서 또한 기뻐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인생으로서 이 시간 저희를 씻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우리를 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중에 우리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내 삶은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나도 모르게 이 가사가 나한테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걸 내가 깨달았어. 정말 내가 내 삶이 주의 것으로 살고 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나, 내 마음속에 아직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님 아는 지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신방을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녀와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깊이 회개를 드린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연약한 성도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를 얼마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부어지면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제가 평소 때 마음이 교만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는지를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야. 제가 어제 한 통의 전화를 오전에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연예인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 굉장히 절친인 그 가수 있잖아요. 남지 씨도 오시고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이 여기 좀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제 욕심의 상상을 한 거야, 저는. 어떤 걸 제가 상상을 했냐면, 그분이 그 연예인들의 그 연합 모집 있죠. 모집 단체를 하는 데 있어서 전에 한번 그 이사로 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가수의 여동생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인사로 딱 오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 말을, 그냥 그분은 내 아는 지인 남진 씨하고 이렇게 몇 번 오신다. 근데 오는데 정말 그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기도도 많이 하고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은사도 없고 이러니까 좀 기도하면서 좀 뭔가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그 말에 연예인들이 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정말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그 외모를 보잖아. 내가 화장을 1시간 했어. 1시간 화장을 하고 제일 예쁜 옷을 딱 입고, 그리고 남지 씨 내가 만난 적이 있으니까 남지 씨도 오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사준 그 엄청 비싼 명품백, 잘 들지도 않는 거, 그거를 꺼내 들고 거울에서 몇 번을 보고는, 그리고 또 연예인을 놓고 제가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연예인들, 자살한 연예인들 놓고 제가 연예인들 엄청 사랑하고 특별한데, 한 번도 제 기도의 응답으로 연예인들이 연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이다 이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병원에 예약이 돼 있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다 취소시키고 빨리 오라고, 이게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예배 인도는 크녀. 그래서 예배 인도 달라고 그래서 말씀교재 가지고 왔는데, 아니 예배 인도해야 된다면서. 그리고 나는 연예인들이 막 그 연합 집회에서 엄청 온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 남진 씨하고 가는 지인 2분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뭐야, 나한테 얘기하고 다른 거잖아.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 아내가 돌아가신 그 남편한테 예배를 인도해도 좋겠냐고 나를 보고 가서 얘기하래. 그래서 내가 난감해가지고, 그래도 저기 가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의 종이 예배를 인도 요청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예배를 좀 인도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뭐야, 막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보내셨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결혼도 아직 식당을 올렸는데 예비 며느리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좀 인도하면 좋겠냐.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정작 본인은 들어오지도 않고, 남진 씨도 장로라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갖고 막 대체 이게 뭐지? 오늘 이 상황이 뭐지? 하나님, 오늘 내가 최고로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오늘 이 상황이 뭡니까? 이제 이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제가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주님이 늘 그렇지는 않지만 대은혜 은사가 오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며느리는 모태신앙. 그리고 아들은 이제 그 며느리가 모태신앙인데 결혼해야 되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빠는 예수를 안 믿고, 그리고 3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그게 장례식장에는 이제 귀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신이 이래가지고 귀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엄마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엄마가 지금 나하고 같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성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며느리가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고 또 아는 목도 같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 신방하는 거 듣고 예배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3년을 투병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인도하는 거 들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정말 계시다면 아버지 이 시간 제 영혼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며느리의 기도 하나도 헛되지 않고 지금 어머니가 내 곁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가 헛되지 않고, 지금 장례식 예배 절차에는 지금 신이 해갖고 귀신으로 만들어놨지만 이거하고 형식하고 상관없이 어머니가 나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도 정말 고맙다고, 우리 집에 정말 귀한 딸이 들어와서 내가 마음 놓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러시고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제 주님이 여보, 그 제가 이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순종해서 대언을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이런 세계도 모르는데 처음에 눈만 굽고 나 얘기를 듣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아내도 아닌데 여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편도 놀래가지고 여보,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한테 너무 고집 피우고 고집도 세고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도 못해주고 내가 그랬는데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마지막 선물로 내가 당신한테 주는 가장 최고고 마지막 선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당신은 힘들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도 보고 싶어. 당신 나 보고 싶고, 최고의 선물을 내가 주는 거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여보 나랑 만나.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거 내가 마치 자기 아내가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러더니 눈에 눈물이 거슬거슬 고이시는 거야. 아무튼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런 천국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의 음성을 주님이 가끔 대언해 줄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분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그 꿈이라도 주님 나타나셔서 그 어머니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남편한테도 보여주셔서 이 가정에 예수님 안에서 어머니가 천국에 있다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믿음 안에서 남편도 교회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여동생이 돌아가셨잖아, 여동생이. 그래가지고 그 언니는 또 예수를 믿는 거지. 그래서 실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당신 동생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도 헛되지가 않다. 그분이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약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연예인이니까 이제 얼굴에 화장 지워줄까? 항상 연예인들은 그거 생각하잖아. 안 울려고 막 눈을 막 이렇게 하셔. 그랬는데 제가 집에 오면서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아니 어떻게 나한테 말이야 예배를 인도해 주라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연예인들이 다 오는 줄 알고, 야,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래서 연예인들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응답하는 날이구나. 이래가지고 최고 예쁜 옷을 입고 갔는데 완벽하게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다 우리 전도사님 집까지 모셔드리고 또 그분들 앞에서는 그분이 또 몸이 약해. 그래서 이 가방이 무거운데 또 그걸 대신 또 매주고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는 지나도야 우리 성도님 잘 부탁드려. 그러고 왔는데 다 잘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화가. 누구한테 지금 화 나는 거야 지금 제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서 말이야 갔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막 그러고 화를 내는데 성령님이 내 뜻대로 오늘 다 했느니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그 연약한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 아들을 무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굴 보내니? 너 최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 몇백만 원짜리 명품 계획 쓰지도 않는 것까지 들고 나가서 아주 보석도 다 막 다이아까지 다 하고 막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고분고분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니까 그 아들 얼굴이 엄청 살았고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연예인들이 다 오는 줄 알고 이영호 목사님한테도 전화한 거야.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러고 엄청 기대를 하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영호 목사님은 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연예인 구경하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어. 평소때 잘 안 오시도 거기까지 또 오신 거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4시 반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오셨어. 근데 주님이 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지. 근데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내가 오늘 찾아가면서 많이 또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리고 전도사님 보기도 나 뜨거운 거야. 막 병원에 4개월 전에 예약한 거 다 취소하고 지금 여기 와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 무조건 예배인도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걸 얼마나 상황이 웃겨요. 그래 전도사님한테도 막 낯이 뜨겁고 민망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오늘 나의 뜻대로 다 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정말 너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정말 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게 아니라 교회라도 목사님이 다 그렇게 다 이렇게 막 예쁘게 치장하고 다 갖추고 예도 갖추고 다 이렇게 가서는 예를 갖춰서 다 했으니까 그런 목사님 좋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전사님 보고 또 이영호 목사님까지 오신 거야. 지인도 아니고 또 오셨어.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협동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이분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여김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밖에서 이분을 무시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그 아들의 내가 후광으로 그렇게 오늘 그 역할을 네가 잘했다 그러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막 너무나 그 아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인 거지. 내가 그냥 그렇게 막 들뜨게 막 생각을 했던 거야. 그 아들은 그 평소에 자기가 너무 의지하는 두 사람이니까 그분 돌아가신 여동생 그 가수도 너무 의지하는 가수고 또 남진도 너무 의지하고 이러니까 그 두 분 왔으니까 목사님 왔으면 또 좋겠고 그리고 그 지금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 사귀는 여자가 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엄마가 50초인데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그 아들이 너무 착하고 그런데 와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인다고 좀 위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지. 그 다른 게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의 중심이 제가 비뚤어지는 걸 제가 깨달은 거야. 아니 뭐야? 자기 얼굴 세워달라고 우리 오라 그런 거야? 이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서운하고 막 분함만까지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정말 의지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고 우리 교회밖에 없으신 거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다리도 아픈데 교회 오면 7시 10분인데 제가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목사님 이름은 제가 계속 부르고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기도하고 준성이까지 다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우리 병욱이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마이크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목사님 돈도 없고 이 교회 도와주고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면 돼. 그거 기도하면서 옮겨놓고 찬양인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사건 목자입니다. 어떻게 그 양떼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화를 냈는지 주님의 너무나 소중한 양떼인데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저녁까지 씩씩거리고 누웠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작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이 화를 내잖아. 그러면 네가 화낸 게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따라 네가 나한테 화낸 거야. 예수님한테 화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한테 화를 낸 거야. 네 기대만큼 따로 내가 안 해줬기 때문에 네가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정작은 네가 나한테 화낸 거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 화를 내게 될 때에 실은 우리 마음에는 그런 환경을 주신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내는 것이 결국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자를,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거지. 모든 것을 저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완전하라고 받아라고 네가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너 지금 화내고 있잖니. 그게 안 받아들여서 화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이 떠올냐면 제가 일본 시마바라에 주님이 순교자의 길, 결국은 그걸 찾기 위해서 1년을 보냈을 때에 그때는 순교의 길을 찾는 것인지도 몰랐어. 왜 일본을 가야 되지? 이러고 일본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마지막 때 이제 순교의 길을 찾는 걸 주님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할 때에 제가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죠. 그래서 성령이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꿈이야. 너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한 총천연세 꿈이에요. 근데 어떤 꿈이냐면은 산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산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뭔가 얻기를 원하고 소망을 얻기를 위해서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 꼭대기 정상에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나는 그때 모자를 썼더라고, 꿈에. 근데 바람이 막 세차게 막 부니까 이 모자가 날아가려 그래. 근데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다 중간에 포기하고 다 내려가는 거야. 아, 너 바람이 불고 내려간다고 사라지고 중간에 포기하는데, 저는 막 끝까지 그 고지를 올라가려고 근데 바람이 너무너무 세차게 부는데 모자를 내가 자꾸 탁 이러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와, 나도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는데 이 모자가 벗겨져가지고 휙 날아가는 거야, 아래로. 그런데 제가 이 아래로 시선을 탁 올리는데 세상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광채가 나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아래로, 산 아래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가까운 데서. 그래서 그들은 위로 안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너무 가지고 마치 천사 같아. 그래서 그 사람 올라가는 거 포기하고 저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지. 막 열심히 내려가고 있어. 제가 그 두 사람을 막 따라간 거야. 안 놓치려고 막 꿈에서 따라가는데 그 두 사람이 산 꼴짜기 같은 데 있는데 거기 이렇게 좁은데 그 공간에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좁은 공간 들어가면 누워서 이렇게 틈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내가 안 놓치려고 꿈에 막 가가지고 보니까 이런 틈이 있어. 거기는 이렇게 걸어서 못 내려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그 틈으로 내려가는 거였어. 나도 이제 막 이렇게 그 틈으로 그들이 내려가더니 이렇게 이래가지고 가서 딱 내렸는데 딱 발이 섰는데 보니까 어머, 그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야, 산 안에. 도로로 된 엘리베이터인데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데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야.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끝도 없이 막 내려가는데 딱 도착해서 문이 쫙 열리는데, 우와, 무슨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도 그런 아름다운 로비를 가지고 있을까? 로비가 무슨 호텔 로비 같은 데로 쫙 열리는데 이 완전 대리석이야. 그러니까 어떤 큰 건물 한 기퉁이 같은 데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리석이고 고도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쪽에 제가 섰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테라스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스 문을 탁 이렇게 여는데 내가 한 번도 볼 수 없는 광경이 내 앞에 드러났어. 뭐냐면 눈이 와가지고, 눈이 두께가 두꺼워요. 새하얀 눈이 쫙 끝도 없이 그냥 눈이 덮였는데 거기 강이 하나 흐르는 거야. 강이 흐르는데 그게 이제 징검다리 같은 돌이 있는 거야. 강 안에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눈이 요렇게 한 1m 정도로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 장독대에 눈 쌓인 것처럼. 근데 그 사이로 물은 졸졸졸 흐르는데 그 이렇게 징검다리 위에 눈이 딱 쌓이는데 그 외에는 이제 전부 하얀 초원에 눈이 쫙 뜨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꿈에. 그 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로비 문을 열고는 제가 꿈에 이러더라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 태어나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웃더라고. 이렇게 웃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초원을, 흰 눈을 걷는데 저기 어디에 모델 하우스처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 세 사람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 뭐지 이러고 이렇게 눈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 태처럼 직사각형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맨 앞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 그래, 그 옆에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로마 군병 같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 붙잡히가 있는데 나는 그건 안 보이고 막 그 눈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그러고 쫓아간 거야.
그래 예수님이야.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한테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 혼자 그렇게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나를 향해서 고개를 싹 돌리시는데 내가 정말 내가 놀란 거야. 예수님이 눈이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돼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피가 막 얽혀가지고 이런 눈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옆에 로마 군명 같은 사람이 두 사람에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바라던 예수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고통을 겪으신 그런 눈도 막 튀어나오려고 그런 모습이야. 그래가 너무 놀래갖고 멈칫 이렇게 서니까 주님이 말을 못 하셔. 너무 다 고통을 당해서. 그래서 말은 안 하시고 주님이 이 보래. 그 아래를 보래. 아래를. 주님의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는 그 것을 보니까 그 모델 하우스 조그만 직각선 된 거기에 낮은 곳에 낮더라고요. 내가 낮은 곳을 보니까 진짜 나는 지금도 제가 너무 좀 끔찍하기도 한데 눈이잖아. 눈인데 그 눈에 피가 막 젖혀진 사람 목이 딱 있더라고. 근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예수님 있고 로마 구명 있고 조금 아래로 바라서 조금 밑에 아래로 보니까 잘린 목이 있는데 피가 막 낭자하게 다 있는 그 하얀 눈에 빨갛게 적셔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 딱 보니까 꿈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성령님 세례 요한의 목인 거야. 그리고 제가 깬 거예요. 너무 생생해서 제가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면 세례 요한 같은 정말 세례 요한을 보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진정한 여리고의 승리는 낮은 곳에서 승리하는. 주님이 나를 어떤 낮은 자리에 두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주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같은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라고 그 안에서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진 그게 아버지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나를 섬기는 자가 가장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을 제가 그때는 너무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다 내놓은 사람들, 그 30만 명이 순교하면서 이틀을 걸어간 그 길을 찾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어머나, 제가 지금 보니까, 저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막 화가 나고 나를 조금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은 낮은 자존감에 화가 나고, 제가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데서 막 화가 난 내 모습을 제가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사라지면 끝이구나. 정말 가족도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갔다면, 그렇게 해서 그 성도님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하고 만족을 못하고 그 마음도 못 헤아리고, 그렇게 제가 서운해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제가 그때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좀 잘 나가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또 자존감이 있을 때 내 자존감을 다치면 그렇게 내가 화가 났었구나. 난 정말 아직도 덜 됐구나. 너무 죄송한 거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이용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고, 그 연예인들이 앞에서 정말 다 앉혀놓고 말이야. 유명한 연예인들 다 앉혀놓고 거기서 내가 설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간 거야. 그게 아니어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막 화가 난 내 모습을 내가 본 거야. 아버지는 오늘 네가 내 뜻대로 잘했다. 내가 얼마나 그 아들이 외롭고 힘든 거 내가 알았으면 내가 이용호 목사까지 거기 오게 했겠냐. 그러니까 알아. 내가 오늘 내 뜻대로 잘한 거고, 네가 화가 왜 났는 줄 아니? 그 사람한테 화낸 거 아니야. 너 나한테 화낸 거야. 주님이 그러셨어.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것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너 나한테,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잖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떨어지니까 아무리 마음에 힘든 환경도 이 완전한 환경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통과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설교는 그렇게 잘하잖아. 근데 내가 그 하루를 내가 허락을 못 해가지고 못 받아들여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없어서 나를 비춰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주의 종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역시 제 모습이 이렇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자존감이 약한가 봐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부여해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 상처가 많고 너무나 자존감도 약하고 내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요. 주님,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거지 같은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대우하지 않아주면, 인정 안 해주면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러는지. 하나님, 주님이 제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제 모습하고 제가 너무 다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깊이 생각했어. 정말 천지를 만드신 분이잖아.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뭘 내가 너에게 줘야 되니.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은 거야.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휘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가기 전에, 그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 그 직전에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그 12장 한번 펼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그게 보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오실 때에 이 7년 환란 기간을 얘기하시면서 그 12장에 보면 이제 7년 환란이 올 때에 본격적인 핍박이 오기 전에 7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게 있거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여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데 그 아래서 이제 사단이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거를 확 잡아 먹으려고 사단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하늘에 이 이적이 일어났거든요. 뭐냐면 하늘에 그 12면류관의 별들이 쫙 있어. 우리가 아는 수성금성들이 쫙 있고 정말로 해가 그 여자 머리 위에 있고 달을 이렇게 밟았는데 요 그대로 이게 하늘의 그 표적이죠. 그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목성이 아이를 가지다 아이를 태동하는 게 그 목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별이 이끌 때도 목성이 이끌려 갔거든요. 예수님을 상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성이 그 별 모양의 그 처녀자리 그 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이제 자궁 안에 목성이 딱 있는 거야. 그러면서 딱 그 자궁 자리에 그러면서 그 여자가 딱 해산하는 딱 그 선을 별들을 연결하면 딱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났냐면은 2017년 9월 23일,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게 정확하게 하늘에서 그 표적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아침에 주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때 그 표적이 나타나서 저는 휴고가 금방 그때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그때 그리고 나서 13장에는 벌써 후 3년 반에 핍박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12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여자가 정말 그 해산한 아이, 교회를 얘기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광야로 가서 보호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 그들이 그 환란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2017년 그때 아버지 9월 23일 정확하게 하늘에서 이 표적이 나타나서 저는 예수님이 그때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아버지 2025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이렇게 세월이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언제 대체 오시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아침에 그리고 지금 제3성년도 짓는다 그러고 붉은 암송아지 그거 지금 제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다 태웠고 지금 제3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 대체 언제 데리러 오시냐고 제가 막 그랬어. 성령님이 막 이제 아침에 제가 막 그렇게 이제 주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딸아 생각보다 내가 더 빨리 올 것이야. 금방 내가 데리러 갈 거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지금 25년이 8년째인데 그 7년간과 몇 개월의 시간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왜냐하면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그것을 표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금방 올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신부 준비를 하고 또 막 전하고 할렐루야 제레미에 대해서 전하고 하늘에 그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고 다 신부 준비를 하고 말이야 단장하고 그렇게 있었겠냐. 그들은 지금 8년이 흘렀다고 그러지만 이제 정말 때가 돼서 이제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에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제3성전이 바로 그것이 마지막 7년에 그건데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것도 이제 7년 평화조약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잖니. 그리고 대산후전서 5장을 봐라. 거기에 보면 내가 그랬잖아. 평안할 때에 안전할 때에 너희들이 바깥에 바라보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전한데 무슨 주님이 데리러 오시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너희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호련히 할렐루야 호련히 도적의 밤에 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런데 내가 빛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그 때를 전혀 모르게 하지 않고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준비할 수 있도록 마치 아기를 가진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처럼 그 해산을 할 때 되면 진통이 열흘이 지연됐어. 우리 민도 올 때는 열흘 동안 지연됐어 예정날에. 그런데 해산에 진통이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올 때쯤 되면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정말 내일이라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빨리 와. 그리고 너도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 그래가지고 막 오전 막 충만해가지고 막 음성을 듣고 막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됐구나. 설교 때 이걸 더 얘기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막 희생을 준비하고 막 이걸 2번이나 제가 했잖아요. 막 청알짜리 예배한다고 갑자기 제 원고대로 설교 안 하고 아버지가 막 그것도 또 마지막 때 설교하게 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들고 그 베란다에서 카메라를 들고 주님 진짜 주님이 오신다면은요 지금 요 구름 덩어리 있죠. 구름 덩어리 요거를요 은나팔 모양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어.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 사진 올려줄게. 갑자기 구름 덩어리가 있잖아. 은나팔이 나오는 모양으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연결이 돼가지고 한 5개 나팔 정도 전부 나팔 모양으로 다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위에서 폭포처럼 금가루가 막 떨어지는 것까지 주님이 사진을 찍히게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구름 덩어리가 있다가 그게 나팔 모양으로 연결돼서 촥촥촥 이렇게 5개로 바뀌더니 그러더니 내가 사진 찍고 막 감동하니까 그 다음 1분 후에 그게 싹 다 사라져 버렸어. 자, 따라해보세요. 태양아, 멈추어라. 누가? 여호수아가 10장에 보면 아얄론의 꼴짜기처럼 또 어디처럼 오늘 전쟁 이기겠어. 태양아,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정말 태양이 멈추었잖아.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저는 태양을 멈추게 하신 거야. 그러나 그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의 구약에 오늘 이런 것처럼 태양이 멈춘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셨거든. 여호수 10장이고 이런 날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여기 10장에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러고 그 아모리하고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그날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그 기도, 솔직히 사진을 들고 있었지만 혹시나 했지만 나는 기대는 안 했어.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 허락해서 보여준다면 찍어야지 그러고 카메라 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구름이 덩어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착착착착 한 5개 나팔로 이렇게 은나팔 모양. 그냥 일반 트럼펫이 아니라 내가 은나팔 모양으로 변하게 돼. 그러니까 은나팔 모양으로 탁탁 있어지는데, 그리고 금가루까지 내리는 거 같이 폭포처럼 이렇게 찍힌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는 구름이 그 덩어리 있더니 그 다음에 싹 그냥 사라지고 파란 하늘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죠. 우와.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뭐길래. 따라해보세요. 내가 뭐길래. 그 1분 만에 구름을 하나님 은나팔 모양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금이 내리는 폭포수 모양도 금가루도 찍히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뭐길래. 그러신 거야. 주님은 여러분이 뭐길래. 주님은 여러분이 뭐길래. 여러분이 너무 존귀한 거야. 자녀인 거야. 할렐루야. 제가 뭐길래. 뭐기는 딸아. 너는 재림 때에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해야 될 내 딸이잖아. 너는 주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야. 오늘 이렇게 설교하라고. 할렐루야. 앞으로 더 보여줄 거야. 정말 내가 오는 게 가까웠어.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을 다 따개비처럼 세상에 붙어서 막 따개비처럼 하늘을 못 보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곧 온다라고 알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사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와, 내가 뭐길래. 나 여호수아도 아닌데. 할렐루야. 구름 모양을 나팔 5개 부는 거로 쫙 은나팔목으로 저렇게 바꿔주시다니. 그리고 금가리까지 부르시다니. 우와, 얼마나 제가 황홀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붕붕붕 한 거야 막. 자, 따라서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지정신이 아니다. 그래갖고 막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붕붕붕 뜨고 있는데 그때 누가 전화가 온 거야? 어? 그 장례식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 너무 친한 그 아시죠? 그래서 뭐 알지.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죽었는데 지금 남진 씨도 와 있고 연예인들이 좀 오는데 목사님 와셔서 좀 예배 좀 인도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말까지 했는데 나는 이거를 막 혼자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보여주니까 붕붕붕 떠가지고 이 마지막 때 소식을 내가 다 오면 다 알려야지 이러고 그것도 알려야지 이러고 막 하나님이 이걸 알리기 위해서 오늘 연예인들 오늘 이 연예인들 그 단체들 다 부르는구나 그 장례식장에. 그러고 막 붕붕 뜨고 갔는데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적석 다 까먹은 거야.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오전에 은혜를 받아놓고 갔다 와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안 해주셨어. 연예인은 그 2사람밖에 없는 거야. 남진하고 그 친한 여자 연예인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알은 채도 안 하더라고. 밭 옆에서 밥 먹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붙이고 이렇게 해도 뭐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오늘 왔나. 그렇게 말이 명품 가방 들고 막 반지 있는 거 다 끼고 막 그렇게 예쁘게 갔는데.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내가 막 압력을 주시니까 저도 오늘 명품 연예인 얻어서 명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MGM 있잖아. 잘 앞에서 앉는 거 그것도 챙겨갖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으쌰으쌰 갔는데 상황이 전혀 달랐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내가 화가 나는데 주님이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내가 잘 그거를 세워줬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화를 안 낸 거지.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게 모셔드리고 다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화가 난 거지. 오늘 그게 내 뜻이었다는 거야. 왜 그 아들이 아무도 없고 또 저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무시를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세워준 거야.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했던 거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아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내가 찬양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데, 찬양하는데 나는 내 삶은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이 주의 것에 정말 딱 내가 자신있게 아버지 내 삶은 주의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제 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내 삶은 내가 내 걸로 살았구나, 내 삶은 내 걸로 살았구나. 아버지 마음을 조금도 제가 헤아리지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오히려 어제를 통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웠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런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양떼들도 주님 앞에 신부단장을 시킬 것이며 그 영이 흘러가는 거니까 어떻게 내가 또 마지막 때를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냐.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하는 것은 우리를 신부단장에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전하게 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업적을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진 것을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기뻐하시잖아. 아버지는 우리가 막 귀신도 쫓아냈다, 막 이렇게 건너를 행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 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산상수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정말 주님 이름으로 많은 그런 은사를 받고 권능을 행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영광을 받고 그럴 때에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아버지 이름에 체면했기 때문에 다 치유하고 권능도 행해 주시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는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너 마음의 동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했지만 네 마음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카운트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네 영광을 알고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고 네 만족을 위해서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고 딱 얘기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을 많은 것들을 성취할 때 주님이 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또 얘기하시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을 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품꾼들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의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을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서 이제 품꾼들을 하나님이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한 데나리온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제6시, 6시면 12시죠. 제3시, 3절에 보면 제3시에 아침 9시에 나가셨다가 아버지가 제6시, 12시에도 나가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나서 몇 시? 제11시. 그러니까 다른 시간들은 다 3시간씩 차이가 나. 제3시에서 나가서 제6시 3시간 차이 나죠. 또 제9시는 또 12시에서 3시간 또 3시간 차이 나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제11시에 2시간 차이밖에 안 나. 오후 5시에도 또 나가시는 거야. 왜? 3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이 중동 집안은 해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시간 만에도 또 나가신 거야. 그랬는데 품꾼들이 이제 아버지가 계산하는데 누구부터 계산해 주는 거야?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아버지가 계산을 하는 거야. 오후 5시에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얼마를 주는 거야? 아버지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아버지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오라 그랬거든. 할렐루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
정말 11시, 오후 5시 온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먼저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 오후 12시, 오후 3시, 아침 9시 온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는 종일 저 사람보다 더 수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더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더 안 주고 딱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야, 똑같이. 그래갖고 막 화가 난 거야, 막. 화가. 이 조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그래가지고, 아니,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고 일주고 나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고 막 화가 난 거야. 아버지는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것이나 갖고 가라.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못된 마음을 아는 거지. 그걸 들춰낸 거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나중 온 사람한테 내가 주는 것은 내 마음이야.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인 거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선한 뜻대로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교훈이 어제와 오늘 하루 동안에 저에게 얼마나 귀하게 왔는지 몰라요. 저는 먼저 된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더 대우해야 되고 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근데 아버지가 생각 외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걸 가지고 저는 이제 부당하다고 막 화나는데 실은 그 사람한테 화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낸 것이야. 그러니까 딸아, 먼저 된 자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지. 너도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을 헌신했지. 그때 노숙자들 내가 힘들게 5년이라도 헌신했지.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너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정말 아무도 성도가 없을 때 너가 눈물을 흘리면서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15평 지하에 그 계단 그거 신발장도 없는 네가 그 계단을 닦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잖아. 하나님, 나는 이런 공간을 차지할 돈 1원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십니까? 그 15평이 얼마나 초라한 교회야. 교회 개척할 때에 교회 간판도 못 붙여서 돈이 없어가지고 스티로폴에다가 수복을 경양교회 가고 사람들이 자꾸 사진 찍어서 간판도 없고 그리고 강대상 하나 갖고 시작했는데 그때 네가 눈물을 흘렸지 않니? 그리고 네가 계단을 닦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장소를 허락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그들 다 구원시켜 줘서 그리고 네가 항상 걸레를 가지고 너가 물질을 그 걸레를 갖고 짜갖고 다 닦으면서 네가 눈물로 네가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잖아. 주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너 그 마음이 어디 갔니? 너 먼저 된 자였잖아. 그래서 너가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의 사역을 얼마나 축복했니? 근데 지금 너 마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야. 지금 너의 모습이야.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은 내가 이 작다고 한 데나리온 작다고 지금 나에게 막 더 달라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는 지금 이 모습하고 너가 어제 똑같았다. 너의 그 나에 대한 첫사랑이 어디 갔니? 먼저 너가 나한테 됐을 때에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거라. 그게 정말 어렵다.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주님이 데려갈지 이런데 다 땅에 남게 되고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 남은 것이 순교로 증명이 되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아느냐. 그뿐만 아니라 이 또 치고는 심판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아느냐. 그 제가 봤거든요. 주님 한번 보여주셨어. 난 천국인 줄 몰랐어요. 처음 갔을 때 한옥집인데 너무 예쁜 거야. 막 창문도 창호지가 다 있고 막 창문 너무 아름다운 한옥집이야. 내가 그 방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나 이렇게 막 한옥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제 그 한옥집의 문을 이렇게 열은 거야.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주 저 아래 광경이 보여. 저
아래 광경이 보이는데 그 한옥집이 주님이 니네 이모 집이라는 거야. 우리 이모는 돌아가셨거든. 그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 이모가 너무 한옥과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우리 이모 집을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한옥으로 하나님이 꾸며 주셨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는 이모 집에서 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밑에 이렇게 보이는데 막 차들이 막 쌩쌩쌩쌩쌩 막 시속 한 300km로 달려가는 것 같아. 이게 도로를 찍게 되는데 경계도 안 지치고 막 달려가는 거였어. 내가 저러다가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데 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주님이 그 클로즈업을 싹 시켜주는데 세상에 차가 아닌 거예요. 와, 정말 놀랬는데 땅이 깨어져 가지고 산들이 깨어져 가지고 땅속에 흙더미 있죠. 그것이 있잖아. 그 토사처럼 물하고 섞여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물이 많이 왔을 때 여러분 강물이 범람해서 막 흘러가잖아. 그치? 그거보다 빠른 속도로 흙들이. 근데 흙들 위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야. 막 그게 땅이 깨어져 가지고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막 강이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차가 아니고 흙인 거야. 깨어진 산들인 거야. 그게 막 떠내려가는 거야. 자동차 속도로. 그걸 내가 보고 깨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겼을 때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이 땅의 심판으로 부어지는 거야. 그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를 두고 싶겠어요? 데려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을 데려가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너가 처음에 아침 정말 그 열심히 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내 앞에 와가지고 막 말이야 그 한 단위로 약속받고 하루 종일 그 일 시켜주고 불러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거.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기는 게 내가 얼마나 감격할 일이야. 이 양떼들을 소중한 양떼들을 맡겨준 것이 내 양떼를 맡겨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그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 양떼들 피로를 채우는 게 너의 일이야. 어제 내가 그 아들의 피로를 정말 내가 다 채운 거야. 그렇게 그 아들의 그 위치를 내가 이영호 목사님까지 올 필요도 없는데 오게 했잖아. 인사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남지 씨하고 다 놀라는 거야. 몰랐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할렐루야. 목사님도 막 보니까 개축계 목사님고 막 명품 가방에다 삐까뻔쩍하게 오고 막 또 이영 목사도 다 이렇게 빵모자 파란 거 그거 딱 쓰고 딱 이렇게 막 엄청 점잖아 보이고 잘생기셨잖아. 이래가지고 갈 때 인사를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또 사문적인 죄송해요. 가방 또 메고 우리가 집까지 모셔드리겠다고 막 이러고 막 잘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부탁드려요. 이러니까 주님이 정말 거기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속 다르고 겉다른데 그래도 우리 전사님하고 오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 어머니 천국의 그 음성을 들려줘서 그거라도 해서 건졌다. 나는 그거라도 해서 건졌다 그랬어. 아버지는 정말로 그 아들의 그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루. 그리고 카톡이 온 거야. 목사님, 전도사님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다르고 그 양떼의 필요와 그 환경을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게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혼자 막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임 안 받았다고 주님 앞에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다고 왜 내가 상상한 10데나리온 줘야 되지 않느냐 막 그렇게 분이 나가고 아버지가 너 나한테 화낸 거야. 아버지가 저 따라해보세요. 내가 화내면 아버지한테 화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남편한테 화내면 아버지한테 화내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아내한테 화내면 아버지한테 화내고 내가 성도한테 화내면 하나님한테 화내는 게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정말 나는 성취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심령이 내가 팔복에서 뭘 얘기했니?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지 않았니? 따라 제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너가 나를 제일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좀 깨닫거라. 언제까지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상처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갇혀서 맨날 너 자신의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니?
내가 내 목숨을 줬잖아. 너를 위해서 다 줬잖니. 그걸 갖고 너 양이 안 차? 막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정말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아버지, 교만한 저를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나보다 잘하는 거 다 갖고 있잖아요. 나 피아노 못 쳐요. 나 운전 못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막 말도 잘라버리고 막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막 듣는 것도 잘 못해. 근데 어떤 분은 막 1시간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막 말 듣다가 막 다음 말 할 말 생각하고 말 딱 잘라버리고 그러잖아. 안 고치시거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나는 정말 단점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또 내 안에 또 장점도 뭐 있겠지. 잘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정말 장점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뭐 잘나게 내가 대체 뭐가 있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 것에 마음을 뒀지. 그래서 주님이 지극히, 주님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조금 마음의 동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 설교는 주로 제가 이제 주일 동안 이렇게 체험한 것들을 주님이 설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단장하고 갈 때에 어떤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더 나 자신을 마음을 정말 등불을 들여서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가 다듬지 말고, 변명, 따라보세요. 다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듬지 말라는 말은 일체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빚어지고 깎아지는 거지. 그 다듬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하루 만에 제가 은혜를 회복한 거야. 그래서 정말 저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았고, 제가 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잘난 모습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바로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 아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 외로운 세상에 가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우리 교회에 또 성도를 허락하신 주님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일주일에 적어도 오늘도 만나면 세 분을 만나고 네 분, 이런 만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섬기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공급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더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에 오전과 오후에 저의 마음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오후까지 정말 머리에서 열이 붕붕 나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잠자리에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것인지, 아버지께서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제일 여륙으로 가셔서 승리한 것을 깨닫고, 언제나 저의 심령에 등불을 들여와서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가장 복된 자리로 알고 절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저를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저를 다듬고 아버지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리드 후 주님이 항상 너가 감사 기도 제목을 항상 5가지를 늘 빠뜨리지 않고 적고 감사를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사람들이 이것을 작정을 하지만 정말 너처럼 그렇게 매일 감사 기도 제목을 그렇게 5가지 꼭 정해서 또 가족들 위해 올리고 그래서 너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야. 아들아, 감사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감사 기도 제목들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두시고 사단들 우리를 손대지 못되도록 항상 낮은 자리에서 만족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